우리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의 모든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를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9절에 제일 핵심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너희가 종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성을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모르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땅에 누가 부모로서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10절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점점 살아가면서 명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점점 깨달아 갔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1대1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깨달아가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 기도를 가르쳤을 겁니다.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에 처음은 개인적인 기도였지만 초대교회에서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공동의 기도가 됩니다. 공동의 기도가 되면서 온 교회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해야 되고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침상을 들고 가는 것과 용서함을 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 사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언급하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오직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아무나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준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14절과 15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용서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화를 품고 분노를 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면서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용서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품고는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외식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기도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집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행해야 할지를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관계 가운데 확인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듯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이번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외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암송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더 상달되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아뢰게 될 때에 우리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죄 용서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그 무엇것도 헛되다는 것을 알고 가족 간에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로는 먼 길로 오고 가게 될 테인데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는 연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통하여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지에 있는 교회와 동역자들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은혜 아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 미얀마 땅을 복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 사역을 하는 데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